지금 당신의 신앙은 정점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딱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잘 싸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잘 싸웁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 역사를 돌아봤을 때 항상 우리나라는 위, 아래에서 늘 침입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침입에 대비해야 됐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같은 민족끼리도 늘 싸우면서 살아갔죠. 지금은 그 싸움이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있었습니까?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말 그대로 맞짱 뜬다라고 하죠. 맞짱 뜬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면 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내 입지를 지켜야 되고 더 나아가 그곳에서 권력을 쥐기 위해서 나름대로 매일 좀 으르렁 하면서 학교를 다니죠. 아무도 못 건들게요. 그런 싸움이 없다고 해도 어린 시절에 누구에게나 다른 종류의 싸움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어디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큰 싸움은 없었던 것 같은데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인생의 싸움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고받고 거기서 수많은 싸움들이 또한 시작이 되었죠. 어린 시절을 지나서 성인이 되면 더 많은 싸움의 대상과 방식이 이제는 우리에게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거냐면 나랑 좀 싸우자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달려오기 시작하죠. 그런 가운데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싸움은 아무래도 성공의 싸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공.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더 좋은 그런 인프라를 가진 곳으로 가고 싶고 더 좋은 차와 집을 갖고 싶고 더 유명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은 것, 그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 이런 싸움에 들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모든 싸움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없어야 된다고 해서 이런 싸움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없어진다, 없어져라 라고 했을 때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지금 이런 현실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같이 함께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 편지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끝부분에 해당이 되죠. 마지막 부분인 만큼 바울은 이제까지 에베소 교회에 했던 수많은 권면과 당부를 여기서 이제 정리합니다. 그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들이에요. 우리 10절과 11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제까지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의 원인, 그 원인이 무엇인지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러니까 지금 강건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라. 대적하고 있지 못하다는 소리고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못 입고 있다는 뜻이에요. 잘하고 있으면 이거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략 지금 에베소 교회의 지금 여러 문제들과 그 원인을 살짝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에베소 교회는 기본적으로 수준이 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3년이나 그들과 함께 밤낮으로 복음을 같이 나눴고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이죠.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에베소 교인들은 진리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고자 했던 노력들도 있었고요. 생각보다 잘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아직 가야 될 길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춰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바로 동기부여가 됐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다 왔다 생각하고 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알고 있는 그 신앙이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부라 생각하고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다간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퇴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바울의 그런 당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뭔가 앞으로 가지 않으면 스스로 퇴보되는 경우들이 있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보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더 넓고 깊은 신앙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이때부터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분쟁하기 시작했고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들이 뭐 나쁘게 지금 뭘 했습니까? 그런 건 없었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서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고 안주하다 보니 점점 그들은 퇴보의 길을 걷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바로 이 장면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메시지죠. 그들이 첫사랑을 버렸고 점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더 높은 곳을 좀 바라봐 라고 말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있는 교회다 보니 자잘한 문제들보단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이제 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마치 대학생을 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는 지금도 가야 될 길이 있어. 그 길을 더 가야 돼. 가만히 있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좀 정리해 보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멈춰 있는 것이요. 멈춰 있습니다. 싸움이 있는데 그들은 싸우지 않는 것이었어요. 한때 열정적으로 신앙을 했지만 이제는 다 안다고 생각하며 그냥 있었던 것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퇴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내 신앙은 어디쯤입니까? 내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확실한 것은 여기에 계신 누구도 우리의 신앙은 산 정상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점에 오르기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참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위험한 생각이 무엇일까요? 내 신앙이 나쁘진 않은데 라고 생각하며 안주하는 것입니다. 나 신앙 없어 라는 생각이 아니라요. 나 이제 대략 알겠어. 신앙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교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겠다 라고 생각하며 안주하는 것이죠. 마치 신앙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어느 정도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이 단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단계가 올까요? 신앙에 대해 무관심해지죠. 우리는 무엇인가 사실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기 시작하고요. 이전에는 내 신앙을 위해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계획을 세우며 가꾸며 아끼며 소중하게 그렇게 키웠는데 이제는 그런 계획이 모두 다 사라져 있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이런 상태에 계시진 않습니까? 이 상태가 너무나 오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 알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안주하며 어떠한 계획도 없이 내 신앙을 방치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게 됩니다. 신앙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게 되겠죠. 저는 성도님들을 정죄하거나 뭐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겪기 때문이죠. 이 일들을요. 하지만 그 다음에 관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일들을 계속 진행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삶에서 묵상했던 일들을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끝났다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셔야죠.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도 새롭게 나에게 다가올 것을 기대해야 돼요. 예배가 언제 식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난 알아 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할 때부터 예배는 죽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배가 언제 살아남는지 아십니까? 늘 똑같은 그 십자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요, 매번 예배 때마다 그 은혜가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하냐고요? 기대하면 됩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예배에 나오는 첫 번째 우리의 자세가 되겠죠.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예배는 참석하고 있지만 퇴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은혜가 매일매일 나에게 새롭게 다가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더 나아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매일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세를 되게 좋아합니다. 질문을 하는 것이죠. 질문.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주변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와 풀어내야 되죠? 하나님과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수없이 묻고 답을 얻는 과정이 우리 안에 필요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입니다. 요즘 하나님과 어떤 주제로 어떤 것들을 묻고 답을 얻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12절을 보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 그냥 막연하고 그렇게 사실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무섭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미디어에서 이런 것들이 무섭지 않게끔 우리한테 다 꾸며냈습니다. 하지만 이 서신서가 쓰여질 당시에 사회에서는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미신이 있었고요, 그들은 어둠의 존재, 수많은 것들을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참 잘 다가올 수 있는 하나의 대목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 뭔가 막연하죠. 그냥 뭔가 막연해요. 우리 것처럼 들려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세상의 주관자들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악한 기준이라고죠. 악한 기준, 악한 생각, 악한 가치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럼 그들이 무엇을 장악합니까? 이 악한 기준이라는 거, 악한 가치라고 하는 것,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장악할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장악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기준이 이미 세상을 장악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악한 것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기준들이 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당시 로마가 그랬습니다. 진리로 만들어진 이 세상이 진리가 아닌 악한 기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바울은 보고 있었죠. 여기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에덴 이후의 세상은 늘 항상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로마가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대와 상황에 따라 기준을 바꾸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악한 기준이 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며 상황에 따라 대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그 시대와 상황을 따라가면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악한 기준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성공이 최고라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젊은이 시대는 아니고요. 어르신들 시대 때가 그랬어요. 어떤 경우든 돈을 벌어야 됐습니다. 가난을 극복해야 됐고 무엇보다도 하기 싫든 뭐하든 돈을 벌어야 됐어요. 성공을 해야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것들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물론 많은 걸 잃었지만요. 하지만 시대는 또 바뀌었습니다. 돈과 성공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너 이렇게 하면 나중에 뭘 하려고 하니?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그 말이 협박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뭘 안 해도 되거든요. 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돈이라도 벌고 살겠니? 아니요, 젊은 사람들은요, 그 말이 안 들어와요. 그냥 오늘 나 혼자 먹고 살면 되는 거고요.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자유대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지금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은 트렌드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처럼, 시대에 정말 잘 맞춰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 것들은 매일 우리는 악한 기준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거대 담론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와 생각과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한다고 해도 마치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선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선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시대의 거대 담론에 이미 너무나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탄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에 가장 효과적인 공격입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만약 사탄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서 너 예수 믿지 마라고 협박한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각오해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 여기서 예수 믿지 마라고 한다면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난 믿을 거야 라고 대답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죽어도 사니까요. 하지만 사탄은 우리한테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시대의 거대 담론을 지배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앙을 하지만 신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 라고 말하죠. 하지만 제대로는 하지 마. 이게 사탄이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인 게 뭐라고요? 시대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휩쓸리면 뭐 건들지 않아도 신앙하는 사람들 신앙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현재 이런 싸움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상당 부분 우리의 자리를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이미 수없이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싸움을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싸우지 않고 있으면 있는 것마저 다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상대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이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싸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싸움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결정한 싸움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던져준 싸움을 그냥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싸움들이 아니라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죠.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지금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고 있습니까?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되나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제 무엇으로 싸워야 되나? 바울은 13절에서 전신갑주를 말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악한 날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 전까지의 모든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 악한 날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서 온전히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전신갑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씩 다 풀자니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이래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4절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는 부분이에요. 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리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세상엔 다 맞고 틀리고 막 그냥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맞는 게 딱 있고요, 틀린 게 딱 있다는 뜻입니다. 진리는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일까요? 기독교 진리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으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창조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창세기는 역사서이면서도 동시에 묵시록입니다. 무엇인가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모세가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암흑이었죠. 흑암 속에 혼돈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셨죠. 창조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싸움들을 싸우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싸움을 어떻게 싸우냐고요? 먼저 이 세상엔 질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질서가 바로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질서도 믿지 않습니다. 그 어떤 질서도요. 이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호심경은 오늘날 우리가 거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호심경은 그 당시 사람들 갑옷 안에 가슴 부분을 한 번 더 지키기 위해서 구리로 된 조각을 말합니다. 의의 호심경이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뜻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늘 공격을 하죠. 너 이거 못하면 너 너무 존귀하지 않을 거야. 너 이거 잘해야 존귀할 거야. 너 이래야 정말 귀한 존재가 되는 거야. 이래야 너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거야. 이래야 너의 존재가 가치 있는 거야. 우리에게 매일같이 쏟아져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의 인생과 존재를 하나님만이 우리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거 없으면요, 우리의 존재는요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넘어지면 인생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더 이상 다른 것에 의존해서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찾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좀 잘하는 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못 이루었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나의 존재를 찾는 것,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조금 훈련이 됐다고 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에 빠져 있어요. 타인이 나를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그거에 의존하지 말라고 했더니 요즘은요 타인에게는 신경을 안 써도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돼버렸어요. 자, 이 부분을 바울은 또 다른 서신서인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씀의 3절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바울은 말을 하죠. 이제 누군가에게 판단받는 걸로 자신의 인생과 존재를 그만 평가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인생이 존귀해지거나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가 정말 놀랍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괜찮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존귀하게 여겨지고, 내가 내 자신을 좋게 보기 시작할 때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중독성이 꽤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에 빠져서 내 존재를 거기서부터 매일같이 확인해 나가요. 겉으로 보면 몰라요. 좋아 보이죠. 근데 잘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1년 정도 지나면 압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존귀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말하죠? 타인에 의해서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지만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에 따라서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되게 형편없어 보이고 별로인 것처럼 느껴져도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히 괜찮은 것처럼 내가 생각이 될 때도요, 그것조차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방식과는 완전 반대입니다. 만일 스스로 자존감이 너무 내려가서 우리가 심리 상담가를 만나서 여러 가지 상담을 받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면 오늘날은 이렇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생각하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진단을 내려줄 겁니다. 이런 멘트를 하겠죠. 이제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만 생각하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 요즘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가치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보시면 대부분의 베스트셀러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나를 사랑해, 나를 잘 생각해, 다른 사람이 너를 뭐라 말하든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너를 정의해, 네가 너를 생각해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시간도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을 멈추고 이제 가야 될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서도요,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세상은 그들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바울은 의의 호심경을 이야기하면서 너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너무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행하셨고 너희들을 구원하셨어. 그 사실 하나만 믿고 이제 걸어가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더 궁금하시다면 그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라는 책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저자는 팀 켈러 목사님이시고요.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다가 더 이상 뭘 읽어야 될까 찾다가 드디어 찾은 거예요. 이게 이런 책이 있었구나.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뉘앙스에 대해서 되게 잘 풀어주십니다. 저도 한동안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내 신앙과 내 존재로 이어질 때가 많았는데 그것조차도 이게 아니구나 속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가야 되는 방식은 또 이런 것이에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 더 이상 거기서 너무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존재는 이미 확정됐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말을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우리가 연약하며 경건하지 않았을 때, 죄인 될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산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매우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 화평함을 이제는 우리도 세상 가운데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이런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병든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육체가 병든 게 아니라요, 영혼이 병든 사람이 조금만 만나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내가 어떻게 사랑받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화평함을 이룰 수 있게 그들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처럼 나와 맞는 사람, 내 신앙과 비슷한 사람, 나랑 이해관계가 비슷한 사람에게만 들어가서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 있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뭘 이유를 대겠습니까? 예수님 보실 때 우리의 위치가 어떤데요? 이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또 소개하는 싸움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이걸로 막 뭐 공격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불화살 정도는 막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불화살이 무엇일까요?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승리나 어떤 성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스스로 되게 오만해지거나 교만해지게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불화살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사건들이 있죠.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와서 불화살이 됩니다. 그럼 그걸로 인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픔에 잠겨 있을 텐데,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낙심시킬 수 있겠지만 끝까지 절망으로 갖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잃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을 잃지 않습니다. 우린 싸울 수가 있어요. 또는 오만과 교만함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는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믿음의 방패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하신 일들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조그마한 성공 앞에서 교만해지거나 오만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위치를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뒤에서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하면, 바울은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상황과 기준들이 우리 안에 매일같이 다가올 텐데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싸움을 싸워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큰 벽을 세워서 세상이 나에게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벽을 쳐도요, 그 벽 사이로 세상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세상은 그 정도로 우리 안에 매우 크고 강력하게 매일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견고하게 벽만 치고 가만히 있는다고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세상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으면요, 가만히 냅둘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들어오게 돼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막 마음에 그게 막 들어와요. 그 물건을 샀어요. 사면 이제 이 마음이 어떻게 되죠? 사라지죠. 그럼 그 마음에 또 뭐가 들어옵니까? 저거 사고 싶은 마음이 또 들어와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냥 비어있는 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성 자체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채 벽을 세워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벽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영혼과 내면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벽을 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이미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싸움의 방식이 필요하고, 그 싸움의 방식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매일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화평을 이루며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 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더 다양한 방식으로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크기를 매일매일 갱신할 수는 없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은혜의 크기를 더 갱신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매일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은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가 정상이 아닙니다. 여기가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채우기 위해 해야 될 일들을 저는 계획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에 나와서 목회자의 설교 한 편으로 신앙을 유지할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건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신다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십시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신앙은 가슴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슴으로만 하면 세상의 수많은 기준과 가치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슴이 식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잠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청년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청소년부 시절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가슴으로 신앙을 했지만 대학교에 들어가 보십시오. 주변에서, 심지어 교수님에게서도, 학교에서, 수많은 곳에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나한테 몰려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해서 그것들로 완전히 잠식당해 점점 신앙과 멀어져 가고, 우리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나도 주일학교 때, 청소년 때 정말 신앙에 열정적이었어. 근데 살다 보니 이렇게 됐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자기처럼 될 거라 평가를 합니다. 이 고민이 한 3년 전부터 있었어요. 저는 누구보다 가슴으로 신앙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 가슴이 식을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걸 경험을 했었고요. 그때 수많은 서적들 중에서 저한테 도움 준 책들 되게 많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신앙은 머리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식었지만 우리의 이성과 머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사실 청소년부에서 한 2년, 3년 정도 이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고 그 책들을 나누고 만나면 책 읽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가슴뿐만 아니라 머리로도 신앙을 하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집니다. 아이들이 청년부로 올라가죠. 아이들이 세상에 그냥 휩쓸려 갑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참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조금만 더 넓게 펼쳐보자면, 우리 개인의 신앙으로 가지고 온다면 가슴뿐만 아니라 머리로도 신앙을 하십시오. 당장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한 10년, 20년 전에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는 그래도 참 다행인 시대라고 보여지는 게 괜찮은 책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일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신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때 신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딱 이 말씀을 하세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 딱 이래요.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근데 배우다 보니까 진짜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는 만큼. 물론 알지 못해도 믿는 것들이 있지만 아는 만큼 더 믿을 수 있는 영역들이 늘어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다만 다 져도 이거는 이겨야 돼 라고 하는 그 싸움 하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 져도 다 지라는 건 아니에요. 다 지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뭐합니까? 이제 이기려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지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지만 진짜 다 져야 되고 하나만 딱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싸움은 오늘 성경에서 말해준 바로 이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진리가 아닌 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살아내는 것, 그렇게 버텨내는 것, 이 싸움은 우리가 절대 지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오늘 여기 계신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과 저를 포함해서 이제는 내 인생이 싸워야 할 것들을 내가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세상이 우리한테 싸우라고 던져줬던 것들 있죠. 나한테 싸우자고 달려왔던 것들이 참 많죠. 그런 거에 끌려다녀서 이겨봤자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가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는 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게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싸워야 될 것들을 싸우십시오.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들을 보여주실 때 그 앞에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찾으시고 그 속에서부터 안주하지 않으시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아멘. 이 세상 그 무엇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너와 같이 있고. 우리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서로를 축복합시다. 우리 옆 사람을 좀 축복할까요? 너를 만드신 분, 너 격려해 주세요. 이 신앙의 싸움을 함께 잘 싸워가자고.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었다면 이제 좀 일어나 함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자고 함께 고백하고 서로를 격려해 줍시다. 너를 가장 깊이, 너를 가장 깊이 계속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의 성실, 그 하나님을 함께 기대합시다. 그의 사랑, 우리를 그 어떤 곳에서든 오늘 건져내실 것입니다. 계속 고백할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싸움이 있지만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너무 우리가 세상이 던져준 싸움에만 우리의 인생과 존재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이미 악한 기준과 가치로 우리 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우리를 온전한 신앙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가만히 있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그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 안에 새롭게 다가오게 하시며 매일같이 우리가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이제 그 싸움을 싸우며 또한 살아가게 될 마음과 의지를 주실 때 하나님, 그렇게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과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여기가 하나님 정상이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곳이 우리의 정점이 아닌 것을 기억합니다. 그동안 멈추며 내가 해오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그런 것들을 계획하게 하시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자하심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들을 우리가 정해서 그 싸움 속에서 온전히 싸우게 될 여기 있는 모든 입장절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리고 그들의 직장과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